오늘 성탄이면서 마지막 주일, 에, 마지막이라니까 200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새 주일이십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십자가 사건, 구속 문제, 모든 문제 해결 이거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부활 성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약 2022년 전에 말씀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사건은요, 엄청난 지구 생기고는 최고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이고 평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오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세계에서 제일 큰 축제로, 그렇게 저는 처음에 필리핀 가서 놀랐습니다. 성탄 11월 말쯤 갔는데요, 그 나라 사람들은 성탄 분위기로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지내고 있는데, 아마 저 필리핀 스타일이죠. 그 비닐 같은 거, 이런 거 빨갛고 파란 거, 이걸 갖다가 망고기처럼 길을 만들어 이게 줄에 달아가지고 골목골목에다 해놨는데, 좀 추리하기는 하지만은, 야, 필리핀 사람,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또 좀 고급스럽게, 서양 마찬가지, 유럽, 영국, 독일도 벌써 성탄하면은 이제 한 달 전부터,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니까 술집에 제일 먼저 처리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좀 안 그러신다마는, 술집 앞에 보면은 성탄 트리를 탁 해놓고 캐롤송을 틀어놔놓고, 빛보다 구주셨네. 저 사람들이, 예수 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성탄이 기쁘고 즐거운 거룩한 밤인가,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갈수록 성탄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 즐거운 성탄,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미사,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배 드리는 뜻인데, 참 그거를 갖다가 이제는 프리메이션이 장난했겠지만은 홀리데이라고, 홀리데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탄의 의미를 자꾸 이렇게 희석되게 하는 그런 운동이, 제가 볼 때는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물론 예수님이 날짜로 정확하게 10월 25일 날 태어나셨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충 잡아서, 그리고 어떤 성탄의 그 처음에 유래를 보면은 별로 안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데, 작은 우리는 그런 의미로 하진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문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문이 글자가 만들어졌거든요. 한문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귀신신자를 쓴다니까, 귀신신자입니까? 귀신신자. 일본에도 가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실제로는 없습니다. 가미사마나, 모든 영적 존재는 가미사마입니다. 귀신도 가미사마, 하나님도 가미사마. 단 성경을 가만히 보자, 이 일본 우리 아이들 이거 책 안 보자 하니까 가미사마 해놨는데, 꼬디고로 가는 채를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귀신도 가미사마인데, 악한 영도 가미사마인데, 하나님 가미사마 할 때는 똑같은 가미사마지만은 굵은 채로 배로 글자를 좀 선명하게 굵은 채로, 그거 차이 있는 거예요. 영어도 제가 알기로는 God 하면은 그냥 일반 영이고 귀신이고, 대문자로 God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좌우간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예요. 애국가에도 보면, 저는 애국가 가사 바꾼다는데 그런 말이 들었는데, 진짜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느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만 써요. 안익태 선생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나라는 애국가라든지, 우리 한국에,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간에 이 해외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예수 제일 잘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성탄이라 뭐 요즘은 자꾸 문화가 이제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코로나다 이래 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뭐 새벽송을 돌고 새벽기도 하고 성탄이 어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거 좋아놓고 막 선물 교환하고 막 댄싱하고 음악 틀어놓고 퍼마시고 그럴 거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나에게 적용시켜서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만 잘하기나 못하기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이경자 권사님 집에 오늘 오신다. 오늘 교회 안 오실걸? 방 청소하고 여보 당신 이래가 되겠나? 사람 그거 불러갖고 청소하고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이거 골목에 이제 더러운 거 다 치워버리라 사람들이가. 우리 그런 기분으로 청소 잘하라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끝입니다. 끝.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는데 도둑님 올 수 있다 없다? 깡패가 와가지고 막 미안합니다. 저 이경자 저 할맘 땅고 막 죽이란다고 돌아다가 대통령 경호원들한테 딱 수갑차가 잡혀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흑암이 이미 결박된 줄 믿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베들레헴 마곡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인으로. 예수님 우리 집에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 집에 좀 도와주이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참된 성탄의 의미는 모든 걸 예수님께 물어보고 결제 받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 사업을 해보세요. 가정의 문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고 싶은 거 예수님 이 말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우리 남편이 뭐 이상한 짓 하는데 막 대들겠다. 예수님 내가 좀 대들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 조금 참으셔 이랍니까? 예수님을 진짜 모시면 됩니다. 복음은 뭐냐? 종교하고 복음 큰 차이 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려고 막 찾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연구하는 게 있다. 철학은 뭐냐? 거기에 관한 학문이요. 철학은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철학 개론 배웠잖아요. 학부에서 배우거든요. 신학 그 안에 그 강의 내용 신학은 안 했지만은 교양 과목으로 철학 개론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치는데 첫 번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철학이 뭐냐? 시험 문제가 그래요. 한 학기 공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뭐냐 뜨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답을 써라 하는 두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지금 기억으로는 철학이 뭐냐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수가 안 가르쳐 주는 걸 내가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제가 딱 철학이 뭐냐 딱 했는데 뭐 인생이 뭐냐 뭐 이래 나오거든요. 철학이 뭐냐? 내가 볼 때는 철학은 답이 없다 이러잖아. 간단하게 다른 사람은 학 좀 많이 먹으려고 새카맣게 막 적은 거야. 철학이 막 이럴까 뭐 플라톤 뭐 칼막스 뭐 짜다 나오는 거 모르겠고 철학은 답이 없거든요. 그때 내 다락방 안 할 때인데 어디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시험 치고 나면은 그 뭡니까 그 해설을 해요. 그 교수가 이렇게 풀이를 해줍니다. 강은정 전도사 오세요 하더라고요. 그러나 거기 푹 쉬고 저 학점 못 받았다 싶어갖고 간단하게 한 줄 적었거든. 철학은 답이 없다. 그 해무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교수가요. 당신 철학 학위를 받은 사람이냐고. 이제 공부하는데 무슨 학위가 없습니까?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철학과 나오느냐고. 아니 난 성경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도 못 깨달은
답을 얻었다고 막 너무 칭찬하는 거요. 제대한 판인 것이. 나는 학자 만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에 찔리고, 지금도 아마 고신대학원에 교수로 있을 거요. 유해무 교수. 여러분 뭘 말합니까? 따라다 철학에는 답이 없다. 이 세상에서 신학 다음으로 최고의 학문이 철학입니다.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데 서양에서 학문이 철학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이 쭉 나오고 의학이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철학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종교도 어떻게 보면 철학에 불과합니다. 뭐가 찾아가려거나 노력입니다. 내 아버지를 못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 찾아려고 막 문송을 하고 뭐 DNA 검사하고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이지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따라서 철학은, 종교는 답이 없다. 뭐가 답입니까? 인생에 복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우리 교인들 내가 사정을 다 하는데 여러분들 청와대 갈 수 있습니까? 청와대, 지금은 청와대가 용산 그 육군본부입니까? 그 국방부 그건데 강원준 목사니까 내가 목사다. 윤 대통령이 한 만나고 싶다. 못 들어갑니다. 첩첩산경이야. 그래 안 될라 줄 알고 안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우리 스스로 절대 못 만납니다. 같이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다 해운대 앞바다에 가지고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버렸어. 그런데 아무도 수영을 못해. 헤엄을 칠 사람이 없는 거라. 사람은 빠졌지. 누가 건집니까? 나도 들어가 빠져 죽는데. 우리는 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다 저주받아 가지고 지옥으로 둥둥둥둥둥둥 뛰어내려가는데,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산호 태풍 불어가지고요. 이야, 초가 지붕은요 떠내려가더라고. 그 초가 지붕이니까 지푸라기니까 물이 뜨더라고요. 저 멀리 낙동강, 그것도요. 그 낙동강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밀양극에서 보면 낙동강 중앙에 막 산호 태풍 나고 초가 지붕이 둥 떠내려가는데 멀리서 어릴 때 보니까 호박하고 뭐 지붕이 그냥 있어. 어떤 사람은 막 가족끼리 그 초가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떠내려가고 있는데 아무도 못 건져요. 어떤 사람이 미싱을 안고 있거든. 가만히 있게 미싱. 그랬더니 미싱이 재산이거든. 삶은 미싱 그거 먹고 살려고 하는 하지 미싱. 소도 떠내려가고 수박 떠내려가고 막 쓰레기 온갖 쓰레기 다 떠내려가면서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건져줄 사람이 없어. 왜? 그 물살 홍수 나가시는데 내가 그 사람 건질 거다 다 빠져 죽는데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가는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헬기를 타고 건져주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놓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쉽습니다. 오늘 우리 엘리베이터 고장 나가지고 마침 또 우리 최차영 장로님 그래도 오늘 그래도 다 내 성탄대 교회가 오는데 하필이면 시간 맞춰가지고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쁘네. 저도 같이 뒤에 따라오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교회 올라가는 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렵네 그랬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그랬더니 우리 김일영 지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 왔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요 천국 가는 게 너무 쉽죠.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천국은요 사천에 걸어오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헌금을 많이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헌금은 그 다음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태어나실 동네까지 미리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동네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보면 이단 교주들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메시아더라고. 하늘에 큰 별도 없었지만 자기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가 왔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성경이 약속됐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좀 참고하시고,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입니다. 요셉은 메시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인물이요 예표이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너무너무 복음적인 말씀을 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번에 형들이 지금 양식 사러 갔으니까 10명의 형들이 지금, 자기는 11번째 동생이니까 형들이 양식 사러 지금 애굽에 갔더니 그 총리가 지금 요셉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인신매매로 팔아먹어 버리고 미국 우물에 빠져 죽으라고 사람이 미수합니까? 큰 형들이 지금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뚝 죽었는 줄 알았는데 노예를 팔아먹어버린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가 세계 권세자 최고의 권력을 잡고 서가 있다는 거예요. 포를 잡고 서가. 자기들은 그렇게 부복을 하고 지금 엎드려 가지고 양식 사러 왔는데, 우리 드라마, 대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부채 같은 걸 딱 가리고는 눈만 딱 내놓고, 여봐라, 너희들은 어디서 왔는고? 우리는 야곱의 아들이고 큰 루벤이고 유다고 멋있고 어떻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얼굴 그런 눈만 내놓고 요셉이 말하다가 이제 제가 지금 드라마틱하게 합니다. 내가 요셉이다. 당신들이 팔아먹어버린 요셉이다. 지금 살아있다. 우리 경상도말로 아르뚜구리 뭐 힘 다 빠졌을 겁니다. 다리 떨고 온몸이 다 떨릴 거예요. 아, 이거 죽었다.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그때의 요셉이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을 45장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제가 유목사님 일을 돕고 전도 신학원도 하고 신학교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여자분이 찾아와서 자기 남편이 막 좀 술도 좀 드시고 막 자기를 들이팬다 그래요. 내가 도무지 못 살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 지하실에 있을 때 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제 더 우리 남편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그래 아이들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막 그게 생각도 안 나고 막 남편 얼굴도 보기 싫고 이제 막 술만 드시면은 막 술만, 그분 말입니다. 술만 처먹고 나면 어서 나를 들이팬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서 한마디만 해라.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고백을 해라.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 45장 5절을 말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한테 두드리 맞을 정도가 아니고, 요셉이 그렇게 봉변을 당하고 살인 미수 아닙니까? 인신매매로 또 나중에 팔아먹어버리네. 요즘 같으면 유다가 그 말을 했죠. 형, 우리 요셉 저거 죽여봤자 그 뭐 소용이 있나? 이제 죽이라고 저 우물에다가, 우물이 우리나라 우물과 다릅니다. 엄청 6m 굉장히 깊은 우물이에요. 그 떨어뜨리면 죽어요, 죽어. 마치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또 살아. 또 그 물 기어 올라와. 형, 요즘 같으면 형, 저 요셉 저거 팔아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돈 주면 우리 짜장면 사 먹자. 요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익이 들어보고 그만 일리 있다 말 팔아먹으면 끝이다. 괜히 뭐 죽다는 뭐 죽으라고 그런데 또 살아나 국물을 기어 올라오니까 뺨 몇 차례 때리거나 막 죽으라 하고 해도 안 죽으니까, 사람이 안 죽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인신매매로 팔아먹어버렸다. 여러분들 참 드라마틱하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광경에요 요셉이요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따라서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요 이 광경 보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후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들 살리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이후로는 진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자식이 애를 먹입니까? 부모가 뭐 어떻게 하면 복음 교회 못 가고라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 가정에 보냈구나.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회사야 어려운 회사야 막 전부 교회 다닌다고 니네 뭐 일요일 날 되면 일도 안 하고 멋있다고 뭐 바쁜데 지금 일 좀 하지 이렇게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회사에 보내는가? 이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남산동에 살게 했습니까? 남산동에 죽어져가는 구원받을 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라고. 어떤 분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버렸어요. 그래가 그 임원님께 김종국 그때 전도사님 아닙니까? 저한테 제 고백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뭐 어제 과실이 제가 볼 때는 50% 50%라. 우리 뭐 주에 전달사 보면 막 다 운전도 터프하게 합니다. 그냥 막 자동차 막 좁은 고물에 쓸어 막 확확 바닥보가 차가 그때마다 수백만 원 지금 그런데 실컷 사와서 실컷 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정구 지금 목사님 은퇴하신다마는 사오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실에 붙어가 싸우도록 하는 이유가 아니겠나. 마음을 생각을 바꿔서 그래 뭐 당신 뭐 50% 가실래 50% 해가지고 서로 자동차 빰빰 해가고 막 서로 고치고 말자. 그 사람 그래 하자는 거래.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 전에 그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렐루야.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요 교통사고 나 그분이 교회 잘 나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나진 사람을 그냥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 구원시키려고 교통사고 나게 해가지고 차 찌그러지게 해가지고 1차로 대판 사오고 2차로 예수 영접시키고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따라서 1차로는 사오고 2차로는 영접시키고 1차 안 사오도 참 좋겠는데 사람인지라 경상도 남자들은 뿔뚝거리잖아요. 우리는 최종 목적이 뭡니까? 생명운동입니다. 요셉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만 바꾸면요 엄청난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시간은요 사건은요 하나님의 최고로 중요한 언약에 성취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요 말씀부터 이해해야 신학적으로 성경이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요 말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글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시가서를 말합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그 시적인 표현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뭐 대선지서, 손지서 우리 신학적으로 나누는데 뭐 좀 크다고 대선지 그런데 내용이 많다고 그냥 다 선지서예요. 선지자들이 다 기록한 그 구약 성경이 뭐에 대해서 기록했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내가 누굽니까? 그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 내가 메시아다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여기에 대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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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겠다라고 여러 번 수백 번 수천 번으로 약속한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결혼식에 가면은 주체가 신랑 신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식장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하객들이 많이 와도 신랑이 도망가고 없다. 그런 일을 봤거든. 신랑이 도망가고 없어. 결혼하기 싫다고. 그 잔치가 거룩합니까? 완전히 파산이에요. 그것도 신부가 뭐 어디 도망가 버리가 없다. 내가 도무지 저 남자하고 못 살겠다. 신부가 도망가 버리가 없다. 결혼식이 됩니까? 우리 성경의 주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아닙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데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대변하는 가장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이해를 못하면요 성경을 외워도 안 됩니다. 뭐 타너 스님이 뭐 한문으로 된 성경을 외웠다 하는데 그것도 보고 모르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신랑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결혼식에 신랑이 없는, 결혼식에 신부가 없는 결혼식이 있을 수 없듯이 예수님 빠지면 헛방이에요. 성탄이 되면 왜 이웃을 많이 돕고 선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술적으로 이해될 게 아닙니다. 초과학입니다. 하나님은 초과학자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정론자이시고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100%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읽은 내용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까지 다 주시고, 그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남자도 참 점잖은 사람이야. 막 소문내면 네 창피 내 창피 남사스럽고 하니까, 보세요 마리아 아가씨, 없는 일로 합시다. 이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가르쳐 줘가지고 깨닫게 됐습니다. 한나, 사가랴, 엘리사벳 아이가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앞으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삼손을 아는가? 우리가 마노아 너에게 자녀가 없다. 디모데 너 어머니 유닉의 믿음의 대를 잇는 자입니다. 또 모세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레위 남자 여자가 만났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자식이 없다 정말로 기도하면은, 기도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세계적인 인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미리 정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말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하나님 보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 뿌리치고 예수라고 안 하겠다, 베드로라고 하자. 나사렛 베드로 절대 안 됩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반드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은, 기원은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그 말을 헬라 음력으로 예수스입니다. 저는 이게 신학을 하면서 언어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고 좋으면은 긍정적인 yes 아닙니까? 우리가 한글로는 yes지만은 우리 영어를 전공한 사람들이지만, 제가 이 헬라어를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거기서 아마 나왔겠나, 내 생각으로 그런 비전을 가집니다. 영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yes가 아닙니다. yes. 따라서 yes, 예수스 앞에 그러니까 예가 아니고 우리말로 말하면 근데 그건 이제 붙여서 하는 거죠. yes, 이 yes입니다. 왜 그러면 영어로는 지저스를 하느냐? 영어를 전공한 사람들도 물어보면 잘 몰라. 왜 지저스를 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학교에 독일에서 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인데 독일로 시집 가가지고 독일말 너무 잘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독일 말로 우리말로 이렇게 제의로 해놓은 거는 이 발음합니다. 라틴어로 독일로 번역돼 가지고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독일 사람은 예수스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만 지저스라고. 왜? J자가 지어. 그러면 I자로 빨리 바꿔야 되지. 우리나라 지저스를 아는 게 참 다행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발음을 참 잘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 엄밀하게 따르면 예수 따르면 예수스. 그래서 예수 압니까? 지저스 틀린 발음이. 그 야손도 제이손이라 그리고 여호와도 제이원 전부 지어 발음이 다르대. 그게 틀렸어요. 발음이 그럼 자기들 I로 빨리 Y로 바꾸든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스라는 말이 아마 예수님이라는 말과 참 좀 더 연구해 볼 문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좌우간 저는 이 땅에 제일 마음에 와닿고 좋은 단어가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좀 너무했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남산로교에서 예수 생명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이라고 봅니다. 또 모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나 모든 신학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동시에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극치 그 핵심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아이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사랑의 복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는 답이 없고 인간이 하나님 찾을 그런 몸부림이기 때문에 종교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원어가 그렇습니다. 대신 다이몬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귀신을 두려워해서 아이고 금날에 뭘 섬겨야 되겠다. 그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자, 참고를 하시고 우리도 뭐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크게 틀렸다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생명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한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는 복음 자체인 것입니다. 안 믿으면 안 되고 우리는 절대자를 믿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훌륭한 분입니다. 공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 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절대자는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한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반응이 정말로 조물주가 살아있는갑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걸 제가 보고 드리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믿어지는 것이 조물주라는 게 뭡니까? 석가가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 안 했고 공자도 소크라테스 했다면 거짓말이죠. 사명대사 타너스니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내가 비를 오게 하고 밤과 낮을 주관하는 낮과 밤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다. 그걸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잘못 믿고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알라가 하나님, 알라라는 말이 그 아람어로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줄 압니다. 귀신자 쓰듯이 알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거들은 이제 알라 신을 섬기죠. 우리는 헬라어로는 데오스, 히브리어는 엘로힘, 우리나라 말은 하나님인데 좌우간 뭐요? 하나님이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까 말씀 읽었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요. 내 예수 믿어 볼까?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받기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두 발로 걸어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온 사람 많아요. 믿음이 없어서도 그렇고, 이 예배당에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뭐 어떤 의사들은 나이가 많으면 남성 호르몬이 좀 적게 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해진다, 그런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인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부르시고 구원시켜 주시니까 이 어리를 생각하면요, 막 모든 생각이 다 멈춰버려요. 진짜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메이징 그래서 305장 또 털어놔놓고 부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최고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있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를 많이 알고 좀 많이 박식하고, 많이 안다고 박사가 아니고 제대로 알면 박사입니다. 나는 옛날에 다 알아야 박사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안다니 박사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알아야 할 걸 제대로 알면 박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박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 요거를 깨닫는 사람이 박사입니다. 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많이 알아도 헛똑똑이에요. 그 많은 지식이 도리어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니까. 생명 없는 종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또 확인됩니다만, 많은 말씀이신다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실 때에,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고 저주받고 마귀 자식이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놨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고 내가 똑똑해서 예수 님께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목사 됐지? 진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진짜입니다. 나는 겸손하지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모르는 목사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와, 성도들 앞에 내가 높은 자리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으니, 야, 내가 대단하네.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고백을 저는 항상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에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내가 예수 생명교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육 전도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말씀 사역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찬양 충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동방에서 온 별박사들처럼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천사와 목자들처럼 주님의 성탄을 이제 경배하고 전하는 사명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계속 말하라 그 말 아니고, 이 사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이 성탄 때에 여러분들 가족들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지금까지 안 하신 분은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가 아직까지 복음 못 깨닫고 못 믿다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에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 때 불신자 친구, 고향 친구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진짜 짧은 바지 하나만 입고 팬티 같은 거 하나 입고 뛰어다니는 놀 때입니까? 그때 친구인데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어요. 군사신학교 그런 신학교지만 저 창원에 사는데, 오늘 아침에 강 목사님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자기가 먼저 어젠가 이 카톡이 먼저 왔어요. 내가 그게 장편으로 아무개 친구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복음적인 내용을 다 하니까 막 또 감동받아가지고 저 메시지 영상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 매주 강 목사님 설교를 내가 보고 은혜 받는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고맙다고 이제 문자 메시지가 어제도 몇 통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목사이지만은 목회가 잘 안 되고 좀 어렵고 그래요. 나이가 많고 하다 보니 은퇴하고 그런데 자관 저 메시지 우리 복음 메시지를 듣고요. 너무 은혜 받고 다시 양육이 되고 감사하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내 친구한테 인사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이 친구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제가 다 말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면요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내 노력을 뭐 잘 되려고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만 해서 해야 됩니다.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둑놈이요. 나는 하나님이 구원의 배를 타고 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이 올바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이 은혜를 깨닫고 내가 누리면서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요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거 우리 남편 안 돼. 손톱도 안 들어가. 손톱도 안 들어간 사람이 지금 손톱 들어가가 지금 여기 교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거친 거예요. 증거. 내 생각은 안 되는데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